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어떤 교리가 있을까요? 많은 교리들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 관련된 많은 신학적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특별하고 유니크하고 독특한 교리가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에 관한 교리일 겁니다. 이것만큼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전하기 어려운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구봉서 장로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하자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 구봉서 장로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 내용이 예수님의 출생,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관한 부분이었나 봐요. 그 부분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함께 참여했던 젊은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이야기 말고 성경에 더 좀 많은 말씀 많잖아요. 그 얘기, 다른 얘기 해주세요. 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이 젊은 연예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참을 옥신각신 논쟁하게 되었다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옆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대죠.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내가 뭔 난리야. 저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늘 새롭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렇겠다. 요셉은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의심하거나 파혼하거나 마리아를 돌려보내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를 계속해서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들 예수도 키워내죠. 두 번째 궁금함은 이 젊은 이 연예인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이야기 말고 성경에 더 좋은 말씀, 다른 말씀 해주세요. 사실은 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 의미를 우리 제대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를 잘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런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죠. 굳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 변함없고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도 이 시대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부분이죠. 195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남 광주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였던 광주 양림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재준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 일종의 사경회를 했는데 이 사경회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했어요. 질의응답으로 하는 방식으로 사경회를 했답니다. 1953년도에 그 일을 했으니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 이것들이 많이 교회사 쪽으로 기록된 사건이기도 해요. 사경회 날 어느 날 한 성도가 용감하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동정녀가 임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와,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사경회 중에 부흥회 중에 일어나서 예수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당시가 1953년도였어요.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사경회를 하는 것도 특이했지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했죠. 이때 김재준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나무라지도 않고 제지하지도 않고 또 앞에 구봉수 장로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유머스럽게 넘어가지도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조용조용 그리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은혜롭게 사경회를 마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답변은 진솔은 했으나 사실 설명은 아니었죠.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다른 한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 과연 어떤 득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감추고 싶었던 스캔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위대한 인물들의 경우 그들의 출생을 매우 특이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이런 특이한 출생에 대한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기록으로 나오죠.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어렵게 출생한 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죠. 90세에 생산이 다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100세, 그리고 본인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이렇게 출산이 불가능한 여성을 고대 근동에서는 돌계집 혹은 성녀라고 불렀답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특이한 인물들의 출생은 이런 성녀나 나이 많아 생산이 끊긴 노파에게서 출생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그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더욱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성경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동양의 이야기에는 이런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어디서 출생했다고 합니까? 이거 정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 박혁거세가 어느 날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처럼 번쩍이는 기운이 땅에 비쳤고 그곳에 가보니 흰 말이 절을 하듯 엎드린 모습으로 있다가 그 자리에 가보니 붉은 알이 하나 놓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알을 깨보니 거기서 남자아이가 나왔다. 이게 실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시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불교는 더 특이하죠. 이 부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부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하죠.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육방 6방향으로 7걸음씩 걷고는 세상을 향해 그 태어난 아이 신생아가 세상을 향해 외쳤다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여러분, 이런 특별한 출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의 출생을 미화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에 반해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어떤 면에서 너무 이상해요. 동정녀 출생. 그것은요, 미화하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는 위대한 인물의 출생을 미화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 기독교는 이 교리의 유익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고 비밀로 했어도 부족한 이 동정녀 탄생을 오히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세상에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매주일에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고백을 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주 예배 시간에 공식석상에 세상을 향해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동정녀 탄생의 그 교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특징은요, 모든 서신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은 보는 그림에서처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 4개 복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역사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배치되는 것이 서신서예요. 가장 먼저 배치된 것이 바울 서신서, 13권의 바울 서신서, 그리고 바울 위에 저자가 지은 공동서신, 8권의 공동서신, 그리고 맨 나중에 예언서, 묵시문학 형태의 요한계시록. 이게 신약성서의 기본적인 배치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서의 위치를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모든 서신서들을 대표하듯이 제일 처음에 배치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배치한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있었던 4차, 5차의 기간 동안 각각에 있었던 시간에 기록한 서신서들을 쭉 표로 정리했어요. 1차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학자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봐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기록한 것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게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로마서는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의 맨 앞에 우리 신약성경 서신서들 중에 맨 앞에 기록한 위치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요. 한마디로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과 다른 공동서신 총 21권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로마서의 특징을 알려줘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로마서는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장 성숙한 바울의 언어로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다. 가장 플랫하게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깊이 있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해낸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로마서가 이렇게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과 서신서들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세우고 개척한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교육자로 세웠고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보편적이지 못하고 특별해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그 교회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설명해서 적어놓은 것이 일반적인 다른 서신서의 바울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시점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기 직전에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보지도 못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신학적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장 플랫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배치한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핵심적인 말씀 몇 구절 내용만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로마서의 모든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 복음은 이렇다라고 설명하죠. 첫 번째,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에 이미 신약에 이 땅에 오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즉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이 기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신약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우리 기독교 경전이 그래서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구약까지도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누구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아들, 결국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죠.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이 4절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즉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의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신성의 증거는 예수님 안에 거룩한 성결의 영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신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하는 4절 마지막 부분의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에 그래서 백미는 이 마지막 문구예요. 마지막 문구가 뭐였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뭐라고요? 2절 앞부분 보여주세요. 이 복음은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다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요, 2절 첫 번째 단어 이 복음과 연관돼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이 핵심적,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정수고 로마서 도입부의 핵심 교리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중요한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표현 아닙니까?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은 다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가요? 아니요. 우리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정착되어 보편화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목숨을 담보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예수는 인간으로서 인성에 대한 명칭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흔했던 대표적인 남성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인 유대 남성들은 다 이 이름들을 흔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반면에 옆에 붙었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발음이 돼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의 표현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는 인성의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뜻이 뭐예요? 예수, 인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고백을 목숨 걸고 해야 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단어, 두 단어에 담아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활승천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시죠.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전 세계로 터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때는 아직 바울이 없었어요. 이때 초기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느냐? 딱 두 글자. 예수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대요. 여러분, 1세기 초기의 복음의 구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이
바울을 거쳐, 바울의 신학사상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시점에 바로 바울과 이 로마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 즉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말씀드렸던 동정녀 탄생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 불안하고 불편한 동정녀 탄생을 버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 붙들어 왔을까? 어떻게 보면 스캔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붙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 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지칭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곧 인간이 아닌 신이에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 여러분 안 드셔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복잡한 교리를 통해 오셔야 됐을까? 그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었나요? 굳이 꼭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인간의 육체를 꼭 입고 오셔야 됐을까요? 그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오셔야 됐을까? 그것도 정말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고 부끄러운 모습의 방법을 통해서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그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반드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어요. 그것은 곧 인간의 죄에 합당한 인간의 죽음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인간이 죽어야 돼요. 완전하고 흠없는 인간이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의 속성만 가지고 오셨다면 동정녀 탄생 말고요, 뭐 그런 것 없이 언제 어디라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이 땅에 그렇게 임재 오셨다면,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꺼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왜요? 오직 신성만 가지신 예수님은, 그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신의 속성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갚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에 인간의 원죄를 피하고자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도들이든지 바울이든지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고백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담고 있는 동정녀 탄생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거대한 하늘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2021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바울의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더 이상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도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늘의 약속, 그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 끝까지 믿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